시편 24편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7달을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무려 2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또 3달을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총합 21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 밖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오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날에 시온산, 그 시온산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 다윗의 장막이 있던 곳이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 다윗의 장막,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의 배경이 됩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배 중심이었죠. 구약의 세상의 중심은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그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예배의 중심, 세상의 중심, 이곳이 어딜까요? 지금도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막 가서 시온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온산 예배의 중심에서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옷이 막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에 가득해서 회중과 함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이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겠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시편 24편을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찬양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저도 좀 아까 찬양하면서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가 없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더 청년 때는 막 이거를 정말 온몸으로 찬양했던 것 같은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찬양을 이제 이 시편 24편을 노래로 이제 부르면서 흥에 겨워서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 그 가사를 좀 볼게요. 1절 2절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이 가사로 지금 노래를 우리 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1절 2절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온 천지와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죠. 세상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3절 보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묻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은 다음에 과연 감히 누가 그 주님의 삶, 시온산이죠. 지금은 누가 과연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감히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 이제 영어 같은 데서는 지저스 막 이러면서 욕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정말 거룩한 이름을,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 입술에 담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3절에서 예배자가 이제 다윗이 막 한 거죠. 다윗이 막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를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전 제사장 혹은 아마 문지기 뭐 둘 중에 하나가 회중들이 답을 한 겁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자, 깨끗한 손, 외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손,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 나를 좋자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먹자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내가 좀 더 이득이 되자고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도 내가 착취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고 해맑은 마음은 내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둘 다 윤리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윤리적인 요소. 영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이라는 말은 절대로 윤리적인 것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위 영적이로 깊다, 뭘 본다, 들린다 이러는데 윤리가 엉망진창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요소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 입으로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과 진실함이 그 삶에 체화되고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하고 진실한, 진솔한 일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 5절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또 우리가 헷갈리죠. 이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는 항상 헷갈립니다. 뭐야? 그러면 윤리적이어야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가 6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항상 답이 있죠. 성경 안에 6절에 다윗이 이 고백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언약이 떠오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절대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늘 그의 삶에 그의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자기가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심으로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움켜쥐는 자인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곧 아들만 아버지만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의 약복강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가운데도, 우리의 철저한 자기중심성 가운데도 끝내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꿔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를 찾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마음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툭 건드리면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이 끝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준비된 것처럼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를 찾는 마음을 주셔야만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찾을 때 또 아무리 인간이 찾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고, 찾을 때 만나 주신다는 얘기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여전한 이 우리의 죄성과 자기중심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끝내 그 사람을 이런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윤리적인 면들이, 윤리적인 요소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진실한 일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6절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면이라면, 성소에 이제 인간이 입장하는 거죠. 인간이, 자 3절부터 6절이 성소에 인간이 입장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다윗이 이제 그렇게 외치면서, 또 회중들은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고 응답하면서 이제 성소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예배하는 인간,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와야겠죠. 7절부터 10절은 성소에 입장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자, 성소에 문들을 의인화하고 있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 이 문들도 다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서 너희 문을 활짝 열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은 전쟁의 용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까는 전쟁의 용사였고 지금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세상의 주권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7절과 10절과 같이, 7절부터 10절과 같이 전쟁의 용사시고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의 둘레를 감싸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온갖 어려움들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지금 성소로 다시 21년 만에 돌아오고 계시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2절에 보면 여러분, 2절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은 어디에 기초를 놓고 있대요? 강과 바다 위에 그 터가 세워졌다, 그렇게 돼 있죠. 강과 바다. 성경에서 이 강은 죽음의 장소고 바다는 혼돈의 장소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 정도는 입력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름이 없이 그렇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이, 강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는 강을 건너오란 얘기였어요. 강을 건너와라. 그러니까 너 죽어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건너간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이 저건 죽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던 강을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건넌 거예요. 강은 죽음의 장소고 바다는 혼돈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대요? 그 터가 강과 바다 위에 세워져 있답니다. 혼돈의 상징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연히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보는 것이 불의가 판을 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강과 바다 위에 세상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 속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언약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다시금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혼란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문들아 활짝 열려 다시금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성소에 모셔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혼돈한 세상 가운데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우리가 발을 디뎠다고 하지만 강과 바다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우리 안에 법궤, 언약궤를 모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과연 여호와의 산, 이 성소,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예배할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마치 21년 동안 블레셋의 기럇 여아림에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궤를 그냥 밖에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시금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내 안에 다스리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한 생각을 품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은 우리 안에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뜻대로, 세상은 강과 바다 위에 터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과 진실함은 승리한 인생을 살기 위한 진정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